언제나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 가장 중점 둬야 할 그러한 사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잘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후대들에게 잘 가르쳐서 미래의 그 자녀들이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 나이를 사랑하셔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어린아이들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지막 말씀으로서 인생의 삶에서 두 가지 삶의 그 모형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삶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두 번째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주처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치면 그 무너짐이 심해서 결국 그 멸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 인생의 삶에서 그 삶의 기초를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과 자기의 생각에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둘이 똑같은 것 같아도 폭풍이 불고 바람이 나고 홍수가 몰아칠 때는 결판이 나는데,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바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바람이 쓰러뜨리지 못하고 홍수도 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의 기초를 두고 세상의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닥치고 할 때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산 우리들은 걱정할 거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습관을 기초로 하고 사는 사람은 대단히 두려울 것이고 자기들의 그 무너짐이 심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자기의 인생을 쌓아 나간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재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이런 무서운 환난 그리고 폭풍이 몰아닥칠 때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 세상에 홍수,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그런 자녀들이 세워져서 바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나라의 기초가 되고 나라의 번영이 되고 나라의 축복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즉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자손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녀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상에서 알 수 있는데, 첫째, 우리 자녀들을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방법은 첫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자비함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니 짓고 창고도 없지만은 이 공중의 새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먹고 사느냐.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가 길쌈도 아니하고 그러지만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권만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꽃을 비유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생애가 바로 세상에 살면서 빛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에서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너희들은 빛이라 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비치는 그런 광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둠에 얼마나 휩싸여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둠에서 구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들이 광명한 세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혼란 속에 빠져 어떡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삶으로써 저들을 참된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불의한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로 그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만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을 맺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같이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를 감추고 거짓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때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이자씨가요 5억을 사기만 냈대요. 그래서 졸도했대요. 그 똑똑한 삼이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권세는 얼마나 큰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이다 라는 것을 거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지며 싹이 났으나 햇빛이 나니까
뜨거워서 말라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저가 자라나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지고 말았다고 하셨고, 옥토에 떨어짐에 저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싹이 날 수도 없고, 자갈밭에 떨어지는 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생기면 곧바로 예수님 포기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세상의 모든 재리의 유혹 그리고 염려, 이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 30배, 60배 맺도록 늘 받아들이고, 그리고 양분을 줘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도록 해야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올바른 성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닭을 통해서도 사람을 회개시킨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닭이 사람을 회개시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러셔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고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밤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야베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몸다른 이 베드로가 그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곧 발견돼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 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모른다 했고, 또 너는 갈릴리 사람이라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걸 내가 봤다 그랬을 때도 베드로는 맹석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닭이 꺾여 하고 새벽을 울리는 울음을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지가 이렇게 순간에 꺾일 때 그 의지가 무슨 수익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처럼 내 자아, 내 의지, 내 고집이 꺾여지는 그 순간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의지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내 의지와 내 사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밟아야, 아, 나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잘못됐구나, 그거를 깨닫고 주님 말씀만이 올바르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명월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라는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자연 전체다가 하나님이 펼쳐놓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그리고 자기들이 지은 그런 쓸데없는 것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런 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풀 한 포기, 이슬 한 방울,
그것까지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느 식물학자가 잎을 연구하다가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잎 하나의 교통망이 미국의 뉴욕의 교통망보다도 더 복잡하게 펼쳐져 있는데, 세상에 그 교통망을 통해서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하나도 교통사고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뉴욕에는 하루에도 한 70건의 교통사고 나는데, 뉴욕보다도 복잡한 이 잎 하나에 교통사고 하나도 안 난다고 한다면 이 잎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때까지는 이 식물학자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그 잎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물어보고, 오 하나님, 이 잎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게놈을 발견한 이 생물학자, 즉 우리 인간의 이 몸이 뭐로 이루어졌느냐? 이 세포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포 조직을 연구를 해서 이 세포 조직에 대한 그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믿음이 없이 연구를 했지만, 우리 몸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법칙대로 조직이 된 것은,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결국 게놈을 발견해 놓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겨서 지금도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디리 지혜롭고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처럼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고도, 또 땅에 꽃을 피우는 풀을 보고도,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도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예수를 몰랐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가 어디서 왔냐? 자연 속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 자연 속에서 내가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네가 그걸 읽지 못했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자연 속에서 예수님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자연과 가까이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교육은 바로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나고 전쟁이 납니다. 그럼 이러한 나쁜 성격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 그것이 바로 그 아담과 이브 속에 들어가서 그 피가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인류가 끝날 때까지 그 본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은 이 본성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즉 왕이 될 때에 우리 야고보는 우편에, 요한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그냥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교훈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 높일 것이다. 남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섬김을 받을 것이요, 남을 섬기려 하고 다스리려 할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섬김, 희생,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이 가진 재물을 빼앗고 권세를 휘둘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평안케 하고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어렸을 때의 그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봤더니 바로 그 교육이 어떻게 하면 인류를 섬기고 인류를 잘 받들고 희생해서 인류의 빛이 되는가를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귀족 학교가 있어요. 이 영국이나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은 이들은 귀족 학교에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배웁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데 이들의 학비는 어마어마해요.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족 학교에 사람을 넣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사업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통해서 내 유익을 갖고 내가 이렇게 부를 축적하려고 하면은요, 그 사업은 점점 줄어들고 망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도 잘 되고 공동체도 잘 되는데, 교회를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이 교회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려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단합이 잘 되고 사랑이 많게 되고 그 교회는 번성하게 됩니다만은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섬기고 내가 높아지고 그러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입겠습니까?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 처음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고 순종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온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의롭게 될 뿐 아니라 겸손과 그리고 헌신, 희생으로 인류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의 생애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교육의 목표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지혜를 갖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그렇게 필요하진 것 때문에 쌓아놓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걸 즐기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그것은 실질적으로 인생의 삶의 죽음에 왔을 때는 아무 쓸데도 없는 것인 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헛살았다. 참으로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 신속히 날아간다고 하셨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으로 깨달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그걸 판별해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계속 취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이 결과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가치 있는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손들도 가치 있는 삶을 삶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고 그리고 성공하게 되길 바라고, 또 그 후대도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런 지혜로운 삶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의 때문에 그냥 거기 매여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오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그 첫째 시험이 먹는 시험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오셨어요.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셨을까요? 그때 마귀가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하고 널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떡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썩어질 것인데 썩지 아니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예배에 나와서 주님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적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왜 주일 못 나왔어요? 그러면 직장에 가느라고요.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그래.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왜? 일하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쓰는 것보다도 입는 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겨서 마귀를 거절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쳤고, 온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너한테 주겠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고 했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므로서 이 먹고 마시고 입고 명예롭고 권세 있는 그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들도 그 길을 따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끼 굶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자녀들에게 먹지 못해도 교회 나와야 돼요. 출세 못하더라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과연 그렇게 철저하게 자녀 교육 시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이나 형식, 외식하는 것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귀중하게 여겼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또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만약 너희들의 양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이라고 해서 구해내지 않겠냐? 구해내면서 어찌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양보다 더 얼마나 귀하냐? 즉 바리새인들은 어떤 형식을 더 귀히 여겨서 사람이 고통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건 생각도 아니하고 오직 그냥 그 말씀만 지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안식일에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느 것이 중요하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직장에 나가고 출세를 하고 명예롭고, 그것보다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예수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세상 천지를 모르는 사람을, 그 귀신을 내쫓아서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 돼지들이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몰살당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했느냐. 참 바보들이에요. 예수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어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한 마리에 얼마씩 하겠습니까? 그거 난 돼지를 안 잡아봐서 잘 몰라. 그 돼지 한 마리가 50만 원, 100만 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생명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가,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목양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근처에도 못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사랑과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특히 문둥병자.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져서 그를 고치셨어요. 열두 혈증이 앓는 여인, 절대로 이 유대 사이에서는 혈루증을 앓으면서 남자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걸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혈루증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냥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저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게 하고 그들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나니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함이라. 인생이 지옥 들어가는 것, 그것을 볼 수 없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늘의 가치를 중요시할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영혼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를 못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 무엇입니까?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겠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거기서 얼굴이 새파랗게 됐습니다. 이건 낭패네. 난 예수님 따르는 게 쉬운 줄 알았더니 내 재물 전부 포기해야 된다네. 슬픈 기색으로 물러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한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특히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누가 이 하늘에 가겠습니까? 그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어떻게 하늘나라를 갑니까?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삭개 보십시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은 것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갖겠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사랑해요. 제자들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굶어 죽는 줄 알아? 근데 베드로가 굶어 죽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굶어 죽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목회자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를 재물에 두는 사람은 허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늘의 보화가 많이 쌓아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화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가치, 재물 모으는 것보다도 명예를 취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재물이 쌓여도 죄에 빠지지 않아요. 돈 있다고 다 죄에 빠지나? 안 그래요.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자라더라도 주님의 말씀에서 자라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결단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섬기는 데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그 가치에서 빛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교훈은 너무 놀랍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의 머리에 불을 피우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은 항상 이 쇠마교육, 즉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목표로 하고 교육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품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생애는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이 쇠마 교육, 들으라 하는 이 말씀에서의 중점 교육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바로 내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해서 그 자녀들도 너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장수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그래서 인류 역사 흐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계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든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이 있게 되는데, 왜 오늘날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거꾸로 되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인간도 사랑하게 돼 있고요, 예수님 사랑하게 돼 있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계명을 사랑하게 돼 있어서 이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보니까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올바로 됐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뒤죽박죽입니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고, 어디서 사람 속에서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이야. 이런 도둑놈 만법을 갖고 사니까 이 세상이 잘 될 리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계명은 3400년 전 율법을 받을 때의 계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류가 존속하는 대대로 이어져야 할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 그것을 우리들만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그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며 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 보고 우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딱하고 불쌍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우는 것보다도 우리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사느냐 옳게 가르치느냐 그걸 위해서 울으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암브로스 그 교부는 뭐라고 했느냐,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토론할 때에 아이들은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래서 잘 될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말해요. 그 말하는 사람을 자기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때 정원에 아주 한쪽에 잘된 꽃들이 펴서 만발했는데 한쪽은 돌아보지 아니어서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꽃들이 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니 왜 여기는 이렇게 돌보질 않아서 잡초만 무성하게 했습니까? 그때에 이 선생님이 했습니다. 이 꽃들이 자유롭게 두면 잘 필 줄 알고 내비뒀지요. 그런데 이렇게 엉망이 됐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비를 두면 잘 될까요? 자녀에게 매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녀를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놈의 자유가 뭔지, 쓸데없이 이 자유, 13살 빼기가 지멋대로 가서 남자 만나고 임신을 해도 부모가 자단을 못 친디야. 이런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내비둬야 된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무질서되고 죄악에 관여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비둬 보시오. 방 안에 들어박혀가지고 컴퓨터 장난만 하다가 정신 이상이나 되고 그러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압적이라도 말씀에 서게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을 요랑하며 산 민족이 됐어요. 그러면 나라고 모이고 다 없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탄 사람들이 3분의 1이고 경제 분야에 65%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재벌 가운데 23%가 유대인이고 유명한 대학 교수, 학자 50%가 유대인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 민족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나? 그들은 나라가 흩어지고 붕괴됐어도 가정만은 굳게 지키고 그 가정에서 부모가 철저하게 이 쇠마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어디를 가든지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말씀에서 자라서 이처럼 조그만 나라인데도요 세계를 지배하고 아랍이 40배나 되는 그런 큰 나라들이라도 이스라엘 못 건듭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무엇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 앞에 바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 겸손하게 사는 것을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자녀들이 배우고 또 그것을 그 후대에 또 물려주고 그러면서 인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고 행복한 인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